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체질 개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운동도 좋지요. 네, 운동도 좋지만 한번 저를 따라해서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이 말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서로에게도 같이 서로를 보시면서, 양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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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점점 인사가 잘 안 되는 시대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좀 체질 개선을 하고 싶습니다. 자, 말로 했으니까 이번엔 육체를 좀 피겠습니다. 자, 육체를 피십시오. 주님. 자,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는데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막 흔들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며 간구하고 외쳤죠.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말인데 사실은 히브리식 발음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시안나. 지는 아니고요. 호시아나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호시아나. 예, 이게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예, 좀 아셨죠? 자, 이렇게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모셨던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 종료주일을 고난주일 혹은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누가복음 19장 말씀 함께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베파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에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스린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네.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가장 행복했던 그 방문은 아내의 방문이었죠. 아내의 면회.
자, 반대로 가장 괴로웠던 방문이 있었는데 그 가장 괴로웠던 방문은 무엇이냐면 당시 대통령인 고 전 김대중 대통령의 방문이었습니다. 그 방문을 괴로워한 이유는 그 대통령을 제가 싫어한 게 아니라 이 대통령의 방문을 위해서 그 사령부 내에, 제가 사령부 안에 있었는데 사령부 내에 모든 군인들이 3일 동안 모든 훈련을 멈추고 휴식 없이 청소하고 밀고 닦고 저 땡볕에서 사열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나네 갑자기. 3일 동안 한 일이 뭐냐면은 박수 열심히 치고 이제 환호하는 법, 소리 지르는 법, 그리고 격려 연습. 이걸 3일 내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조그마한 지적도 나오지 않기 위해서. 지적이 하나 나오면은 부대가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3일 동안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했습니다. 당일도 도착 예정 3시간 전부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와서 정문에서부터 사령부실까지 들어가는데 몇 분이 걸렸냐면 3분이 걸렸습니다. 3일을 준비했는데 3분 만에 끝난 거예요.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대통령을 태운 차가 제가 맨 앞에 서 있었는데 그때 제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문을 내렸어요. 창문을 내려서 손을 흔들었을 때 저하고 눈이 마주쳤던 겁니다. 되게 흥미로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뻤을까요? 제가 즐거웠을까요? 그 방문은 저뿐만 아니라 당시 장병들이 가장 환영하지 않았던 방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방문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지금도 눈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혹은 비가 왔다 갔다 하는 날씨가 되면은 저는 시를 하나 읽고 싶은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서정시인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이 시를 들어보셨는지요? 이 시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런 시가 있죠. 여러분, 이 시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자, 우리의 인생 속엔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방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문은 예수님의 방문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정말로 그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방문도 놀랄 일인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셨다. 그것도 그냥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은 정말로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단순히 인사를 받기 위한 방문도 아니고 내 삶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지만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으로 모시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아주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었고 통치를 받고 있었고 백성들은 그래서 새로운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예언이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 예언은 어떤 것이냐면 메시아가 왕과 같은 자로 오시리라 라는 예언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즉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뜻이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그날 이른 아침부터 예루살렘 성에는 정말 대단한 환호와 기대감, 그것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 왕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로마의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이제 우린 종된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공평한, 로마 사람들처럼 공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 자체는 잘못된 기대는 아니죠. 평화를 기대하고 진정한 의의를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기대는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6월이 되면 6월 3일로 정해진 것 같은데 6월이면 치르게 될 대선 때 우리도 그런 기대를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대선을 통해서 자유로운 신앙이 계속 유지가 되고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우리의 살림살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죠.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의 이런 지도자들보다 훨씬 중요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이끄시는 왕,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시는 왕, 통치자로서의 왕,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뒤바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왕이신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믿으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죠. 정치적이든 경제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것이 온전치 못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계획이 세워져도 그 계획이 끝까지 온전하게 잘 실행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죠. 우리는 그것을 많이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계획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완전하게 계획을 만들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장될 수 없는 계획이죠. 온전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아름답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계속 이어지질 않죠. 갑자기 막 무슨 일이 생기고 터집니다. 그 계획이 막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어떤 나라의 계획이나 우리의 삶에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왕의 계획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죠. 주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함께 하시는 것조차 그 모든 과정은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고 우연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고 우연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것이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제물을 드려야만 자신의 죄를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회복을 얻을 수 있었죠.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린 양과 같이 제물이 되신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아주 철저한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계획과 섭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엔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며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그런 계획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와 계획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은 존재는 건데 정말로 소름 돋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실제로 유월절을 앞둔 엿새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예언하신 대로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가 정확한 그때에, 분명한 그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입성을 위한 모든 준비도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하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시기 전에, 그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귀 새끼를 왕이 타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섭리를 성취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타셔야 할 나귀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지금 보신 것이 아니에요. 저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가 어떻게 매어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제자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을로 가죠. 나귀의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죠. 누가복음 19장 34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죠. 놀랍게도 나귀의 주인은 순순히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친히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의 마음조차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막힌 것이 있으면 풀리게 하시고 뚫어버리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계획 속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그 분이, 그 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신 것입니다. 이 안에 계시다고요. 이 안에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 눈에는 당장 풀리지 않지만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그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걸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나는 사실 불안하고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환경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 나귀를 쓰셨습니다. 그런 주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없으실까요? 왕 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하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왕 되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왕 되신 주님의 구원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할까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지혜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연약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게 중요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걸 꼭 붙들어야 돼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묶인 모든 어두운 곳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눈먼 자를 영적으로 눈 뜰 수 있도록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눌린 것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좀 잘 즐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을 좀 움직여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나쁜 악한 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싫어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그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르게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 현장 속에서 보게 되면은 참 놀랄 때가 많은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는 대상이 예수님일 뿐인 거예요. 그냥 바라는 건 똑같은데 단순히 그 바라는 대상이 예수님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다가오시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환호를 칩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 길에다가 막 놓고 흔들기도 하고 찬양을 시작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놓기 시작합니다. 왕에 대한 예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송 소리가 터지기 시작했죠.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아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호시아나 호시아나라고 찬송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뜻은 우리를 구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찬양이면서 간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환호하면서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모셨지만 저들이 예수님에게서 기대했던 구원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된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걸었던 메시아로서의 기대는 영적인 메시아, 내 안에 있는 죄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정치적으로 구원해주고 자유를 주는 그 메시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의 메시아는 로마 정권을 때려 부수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걸어야 할 진짜 기대는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자유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표면적인 것만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식들,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들, 내 안에 있는 좌절들, 내 안에 있는 부조리들, 내 안에 있는 절망들을 아시고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오셨다면 탱크를 타고 오셔야죠. 칼을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 새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쓰이는 아주 보편적인, 어쩌면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동물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겸손하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저 거리에서 뛰노는 아이들조차도, 그 어린 아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권위 있는 사람, 권위 없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권세가 없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 없는 사람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가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자유, 영혼의 구원,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구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것이 먼저 해결될 때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삶이 변화돼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온전한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왕으로 사는 내 삶에 예수님께서 좀 도와주는 도우미로 나를 도우기를 바라고 있는지.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꼬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지적하냐면 이 제자들의 선생이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이 잘못하고 비꼬아서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율법 전문가라고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제자들이나 사람들의 환영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말리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41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참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세요.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로부터 4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펼치고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찬송하고 있죠. 호시아나 하면서 찬송하고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시고 계십니다. 왜 우실까요? 사람들은 찬송하면서 왕으로서 환영하고 있으면 우리 같으면 하하하 막 웃으면서 그 환영을 즐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시고 계셔서 이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로마 정권을 부수고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줄 수 있는 메시아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자유, 인생의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내 삶에 오신 이유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지만 금방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폭도로 바뀌게 될 것을 보신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죠.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또 우십니다. 이번에는 심한 통곡을 하시면서 우십니다. 통곡하면서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통곡을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왜요?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구원하실 그 백성들이, 영접해야 될 백성들이 자신을 거절할 것을 보시면서 슬퍼하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고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하늘의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보아야 될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것을 보시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증거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인생의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절할 것을 보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왕으로서 오셨지만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울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왕으로 오셨지만 왕이 아니라 도우미쯤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인생을 보시면서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우리 안에 우시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셨고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흘리셨던 그 눈물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우리를 곤고히 여기시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시던 예수님의 그 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한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어떤 계획도, 어떤 정치도, 경제도, 돈도, 그 약속도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안전한 일인가요? 얼마나 안전한 일인가요? 설교 서두에 제가 방문객이라는 시를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방문객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방문객은 나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방문객은 나의 삶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20대, 30대에 가장 두드러지는 삶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라고 해요. 인간 관계에 회의를 느끼고 자꾸 단절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30대와 40대는 이런 삶의 특징이 있다고 하죠. 삶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뇌가 쉴 틈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하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보든지 쉴 틈이 없습니다. 자, 매 순간마다 바쁘고 너무 힘든 세상인데 희한하게도 마음은 늘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는데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는데 마음은 공허해요.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다른 것들을 막 추구하지만 더 공허해지는 삶을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크리스찬이어도 삶이 공허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혹은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지치죠. 혼란을 경험하고 복잡함을 경험하고 인생의 폭풍을 자꾸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니 인생의 부조리함, 세상의 부조리함, 인생의 무기력함, 텅 빈 것 같은 공허함, 불안과 두려움, 탄 듯한 분노,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해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예수님을 방문객이 아니라 왕으로 모시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알지만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도우미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방문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인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내 삶의 한 구석만 예수님을 모실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어떤 말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이 말씀은 거절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조차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문객의 시에 예수님을 대입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예수님은 나의 과거를 바꿔주셨다. 예수님은 현재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나의 미래를 바꾸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시다. 예수님을 아직도 방문객으로 모시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